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동안에 요셉에 대해서 10번 강론했습니다. 오늘 11번째 강론을 마지막으로 요셉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요셉을 생각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뭘까요? 꿈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요셉에 관해서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볼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꿈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자주 들었던 얘기가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셉의 생애는 꿈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전개되거든요. 요셉의 일대기가 그래요. 요셉을 통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요셉의 꿈과 관련해서 전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꿈을 우리의 꿈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통해서 미래의 살을 알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또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과 요셉의 꿈은요, 꿈은 같은 꿈이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나 그 차원에 있어서 전혀 다른 성질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꿈이었지만 우리의 꿈은 아니에요. 또 요셉의 꿈은 언약과 깊이 관련된 꿈이었지만 우리의 꿈은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전부 다가 언약과 관련된 꿈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 꿈이 아니에요. 또 요셉의 꿈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지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하지만 우리의 꿈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꿈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시리라 이런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어떤 꿈은 맞아요. 하지만 많은 꿈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건 두고 볼 일이에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요셉의 꿈을 보세요. 요셉의 꿈은 그의 꿈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과 요셉의 꿈은 동일한 꿈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를 배운다면요, 그것은 잘한 겁니다. 그런 것은 배워야지요. 형제 간에 갈등이 있고 원한이 있다고 해도 서로 풀어야죠. 부모의 피를 나눠 가졌는데
어떤 일은 섭섭하고 어떤 일이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것은 억울하지만 풀어야지요. 풀고 살아야죠. 그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고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래야 됩니다. 더욱.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더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해야죠. 억울하지만 용서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 곡식사러 왔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이미 한번 위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리면서 형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했던 것을 이미 아는 바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그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야곱은 130세나 되어서 기러기에 소진했을 때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믿지를 못해서 긴가민가 했지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아, 우리 아들이 살아있구나, 그 말이 맞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기력이 소생했다 그랬어요. 기력이 소생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기력이 소진했다가도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나면 없던 기력이 솟구쳐 날 수 있어요.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아들을 만날 생각에 힘이 솟구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을 만나서 17년 동안 요셉의 보살핌과 봉양을 받았습니다. 정말 인생 만년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뼈에 사무칠 정도로 그리웠던 아들을 만났으니 또 그 아들의 봉양을 받았으니 노년기에 인생의 말년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평안했을 거예요. 사람은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노년기가 더 좋아야 된다. 노년기가 더 평안하고. 젊었을 때는 돈이 좀 없어도 살만해요. 젊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기회가 오거든요. 나이가 들면 힘도 없어요. 기회도 없고. 그러기에 젊었을 때보다 노년기가 더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 야곱의 생애가 그랬던 것이죠. 야곱은 인생 만년에 참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이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 고난이 끝났을 때 자손 사대를 보면서 평안한 삶을 살다가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야곱도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는 죽기 전에 자기의 자식들한테 다 복을 빌어주고 싶었는데 특별히 요셉에게만큼은 더 많이 빌어주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인데 그 전에 요셉을 먼저 불러서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할 때 요셉의 이름으로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조상이 되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도 요셉에게 2배를 더 준 거예요. 2배를 더 빌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요셉의 손을 자기 허벅지 밑에 집어넣게 만들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할 것을 맹세하라고 했어요. 그 맹세가 무엇인가 하니 47장 30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죽거든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자기의 시신을 메어다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을 모신 묘지에 함께 장사하라고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그 묘지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선물로 봐주겠다고 하는 것을 만류하면서까지 끝까지 돈을 주고 산 땅이에요. 거기에 묘지가 있는데 그곳까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가서 이 행사를 치른다고, 장사를 치른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웬만한 재력이 없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장례식이에요. 요셉이나 되니까 지켜줄 수 있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맹세를 지킨 거죠. 꼭 그리 하겠다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지키겠다고 맹세해라 하고 맹세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맹세했습니다. 왜 야곱은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왜 맹세까지 시키면서 자기 조부 그리고 자기 부모를 모신 그 묘지에 자기도 안장하라고 맹세를 지켰을까요? 요셉도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게 하실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하면서 맹세하게 했습니다. 야곱도 그랬는데 요셉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때가 올 거다. 그때에 내 해골을 애굽 땅에 버려두지 말고 내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메고 나아가라. 크고 맹세하게 했고 모세는 그 맹세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왜 유언으로 그런 것을 남겼을까요? 왜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자기 해골을 애굽에서 메어다가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치르겠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일본 강점기 때 나라를 뺏겨서 연해주로 살던 우리 선조들, 그들이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시켜서 뭐 키르기스탄에도 가 있고 카자흐스탄에도 가 있고 우즈베키스탄에도 가 있고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도 가 있고. 근데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 해골을 꼭 조국의 고향에 묻어주라.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골을 이렇게 화장해서 유분을 이렇게 함에 담아서 모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왕래하게 될 줄은 모르고 아버지 고향에 모셔드릴 수가 없으니 바다에 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보았어요. 요셉의 생각도 그런 거였을까요? 단지 고향에 묻히고 싶어서, 고향이 그리워서 그거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내 해골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안장을 해라. 야곱도 아들에게 맹세를 지키면서 나를 메어다가 우리 조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이삭을 모신 거기에 모셔라. 맹세케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땅이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그들은 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죽으면서도 내 시신을 이 땅에 묻지 말고 저 약속의 땅에 갔다가 묻어라 한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들은요, 살았을 때에 그 땅을 약속은 받았지만 발붙일 만큼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았어요.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자기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죽을 때도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에 장사하라 맹세케 했던 겁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그 형제들에게 남긴 말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그때 요셉이 한 말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이렇게 죽지만 더 이상 나는 당신들의 보호자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땅으로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도 자기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 자기 아버지에게 일러주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산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고 산 것이지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못 보고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믿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죽은 거예요. 언약을 가르치고 죽은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리라. 믿으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런 사실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15절과 16절만 보겠습니다. 15절, 16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자기들이 살았을 때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만 먹었다면 본토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었어도. 왜 그랬을까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말씀하실 때만 그 땅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들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본토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언약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믿음이에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삼고 이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사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믿음이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실 거예요. 다 부르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불러가신 분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허망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참 건강하셨는데, 건장하셨는데, 우리 가운데서 참 힘있게 기쁘게 잘 지내셨는데, 그렇게 화장해서 보내드렸구나, 그렇게 땅에 안장해서 보내드렸구나 생각하니 제 마음이 허망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부름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때가 되면 부르실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품고 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배워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우리 시대는요,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기복적인 신앙과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거기에 은혜 받으려고 해요. 그런 말에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나도 출세할 수 있다.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요, 샤머니즘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를 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믿음을 더 강화하고 더 듣고 더 배우고 이에 대한 소망을 더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파를 거슬러 가는 겁니다. 영유하며 사는 거예요.
그거 거스르지 못하면 우리도 세속주의에 죽어갈 겁니다. 물들어갈 거예요. 거슬러야 합니다. 둘째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믿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아도 이루어져요. 보십시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종종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고집하면 고집을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이 하나님 뜻이나 되는 것처럼, 믿음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게 믿음인 줄로 아는데 믿음이 아니지, 아집이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육신으로 따라 사는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에 사로잡혀 버리면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착하게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선에 빠져요. 독선에. 올해도 독서 이야기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찬양대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독서 이야기를 통해서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원종 원사님 독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변호사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산다고 했습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먹고 산다.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소송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소송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송할 짓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소송 당할 짓을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소송할 일이 생겨도 좀 소송을 자제해야 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그럴까요? 판사들도 그런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화해를 지켜도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화해하면 절대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화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자기의 옳다는, 자기의 뜻이, 자기의 주장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건 독선이지요. 신앙이 아니에요. 독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서하는 게 뜻이에요. 소송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겨먹는 게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믿음은 요셉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은 요셉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자기들한테 보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형들은 두 번째 요셉을 만났을 때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요셉이 언제라도 우리한테 보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그런 일도 있고 용서했다 해놓고 또 보복하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형들은 모여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일러라 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하시오. 아버지가 말했다고 하면서 형들이 말했어요. 제 상식으로는 아버지가 그 말을 하신다면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요셉에게 하는 것이 맞아요. 형들에게 하실 말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불렀을 때 요셉아, 네 형들이 네한테 못된 짓을 했지만 내가 죽은 후에도 네가 동지고 형들 다 용서하고 형들 돌봐줘라. 이건 요셉에게 하실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한테 말했다고 하면서 요셉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 용서하라 하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생각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왜 그렇게 울었는지 좀 이해가 갈 듯해요. 그 아팠던, 가슴 아팠던 일들이 다시 이렇게 또 오른 것이지요. 용서를 못해서가 아니라 가슴 아팠던 일들이 또 올라와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위로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형들을 보복하면 되겠습니까? 벌을 줘도 하나님이 주시지 내가 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을 잘 지켜주고 형들의 자식들도 내가 잘 키워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50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간곡한 말로 진심을 담았다는 얘기지요. 형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겁먹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맡겨드릴 줄 아는 믿음이에요. 맡길 줄 아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자신을 총리로 삼으셨으니 요셉 입장에서도 그렇게 한들 용서한들 억울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노예 소년을 이렇게 총리까지 되게 했으니 이 좋은 것을 생각해야지. 요셉 입장에서도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수 있는 히브리 소년을 애굽의 최고 권력자로 삼아 주셨는데 뭘 못하겠어요? 뭘 용서 못하겠어요? 뭘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좀 풀렸을 때도, 우리가 좀 잘 됐을 때도 그때 옛날에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것들, 그런 사람들 생각나서 조금 막 이렇게 보복하려고, 그거 어리석은 것이지요. 하나님 은혜를 몰라보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죠. 기쁘게 여기시죠.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믿고 사는 믿음, 하늘에 소망 품고 사는 믿음. 오늘로서 요셉에 관해서 강론을 마치지만 자주 요셉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볼 때마다 요셉을 보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늘에 소망 품고 사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큰 성을 한 성을 예비하시고 그 성을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에서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